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것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늘 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드리고 또 헌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그 가운데에서도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지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태어나는 시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생일로 축하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태어나서 금방 갓난아기일 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잘 자라나서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을 어떤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기억은 금방 태어나서 갓난아기일 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자라나서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고 우리들이 경험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서 그 어린 시절과 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한 사람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한 인생에 비유한다면 창세기는 태어났을 때 이야기고 그런데 출애굽기야말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그 시기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하지요. 출애굽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민족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출애굽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수많은 세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가 있고 믿음의 위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늘 되새겼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 가운데에서도 그 절정으로 치닫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홍해를 건너게 될 터인데 말 그대로는 출애굽은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이죠. 그동안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는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죄로부터 떠나고 이 세상에 우리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그 권세에서 일단 떠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 주는데 그것처럼 완전히 끊고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좋으면 다시 세상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래서 설사 다시 미련이 생기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과는 완전히 멀어지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끊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였는가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다시금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 주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 가정마다 그 장자들을 잃는 그런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면서 보내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였는가? 그동안 우리를 잘 섬긴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노예로 부렸지 않습니까? 한 수백만 인구가 된다면 그 많은 노예를 자기들이 그동안 부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들을 그냥 내보냈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변덕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마음이 그냥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의 본성, 육신의 본성은 죄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원래 죄에 속해 있어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도 자꾸 돌아가는 거죠. 마치 자석이 있으면 북극 남극이 있으면 자꾸 달라붙잖아요. 아무리 떼어내도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멀리 떼어 주시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와 신하들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잠시 지나갔더니 또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군대를 채비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라 그랬습니다. 병거, 말들이 끄는 전차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자랑거리였고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그 옛날에 헷 족속이 애굽을
말들과 병거를 앞세워서 침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점령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쪽 속은 그렇게 지배하다가 물러났지만 거기에서 배운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말이 중요하고 병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애굽 군대 하면은 말과 병거다 하는 것이 마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유대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음에 그걸 본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죠. 이 세상적인 권세고 세상의 군대인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자꾸 친해지려고 하고 사돈 맺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말을 수입해 오고 병거를 수입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랬습니다. 시편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는 말을 의지하고 한다. 그러나 말도 육신이다. 그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광경 상상해 보면은 뭐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전차가 얼마나 강하고 빠릅니까? 말이 앞에서 끌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그게 뭐 600대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죠? 그 마병, 그 말이 있으면은 말도 몰아야 되고 병거를 운전하는 군사들이 다 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병 그리고 또 군대 또 뛰어오는 보병들 이런 군대들이 지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군대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앞에는 바다입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바다가 있는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에도 막혀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과 마병과 군대가 이렇게 다 이제 포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보는 이 광경이 정말로 영적 전쟁을 실제로 이 세상 광경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고 그냥 광야에 그냥 있을 따름이고 그런데 이 세상 군대가 정말로 무서운 그 말과 또 마병과 병거를 앞세우고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영적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읽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데 하늘과 땅과 물에서 온 사방에서 다 임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땅에서는 이가 올라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펼쳐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니까 그러면 그 자기들의 그 분을 사람에게 이제 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무기로 맞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맞서지 않아요. 그럴 무기도 없고 그런 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과 또 순교까지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고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죠? 우리를 이끌어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죽을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말은 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애굽은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무덤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굳이 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고생하면서 이런 길로 왜 이끌어내었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모세가 이와 같이 바로도 대적하고 자기들 백성들도 이렇게 백성들로부터도 비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 인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룹은 애굽 사람들일 것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적해서 공격해오는 그 무리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주님의 백성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헤아리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움만 보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데 그 두 그룹 사이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그룹을 다 상대해야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을 대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항의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사명일 텐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백성 그 사이에 딱 있습니다. 참 외로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정신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비난을 다 받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주님이 말씀 주셨고 사명 주셨으니 내가 눈물 흘리면서도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이와 같이 양쪽으로부터 치이고 백성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왜 우리를 이런 죽는 길로 인도하느냐 그럽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나는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심지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온갖 괴로움을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부는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실망하면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또 주님의 또 권세를 선포하셨을 때는 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여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재판받게 되셨을 때는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같더니 잘못하면은 우리를 다 죽게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가 잡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그냥 이대로 종로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처지가 다를 뿐이고 한 사람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하다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주님의 그런 권세를, 주님의 구원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거죠.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사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그들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협이나 유혹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데 그것이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이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저 옛날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출애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또는 기억 안 날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을지라도 또 돌이켜 보시면은 나에게도 이런 출애굽과 같은 그런 순간,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죄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세상 권세가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출애굽한 그 순간이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오늘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또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우리들은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바빠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영적 전쟁에 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강하게 나가야 할 때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때 내가 나가서 우왕좌왕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의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